자, 오늘은 이 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탄식이고 하나는 소망입니다. 성도는 죄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탄식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얻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다루실 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마음은 사람의 중심이자 영혼의 처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집중 공략하십니다. 때로는 그 마음을 탄식으로, 또 때로는 그 마음을 슬픔과 고통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겪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만드시고 슬픔과 질고를 아시는 분인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못합니다. 고집스러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다 앉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섭리적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짙은 밤이 지난 후에는 밝은 아침이 찾아오듯이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한 후에는 소망의 빛이 찾아옵니다. 깊은 밤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 소망은 더욱 소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소망만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것임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성도는 이제 이후부터는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갈구하게 됩니다. 성도의 일생은 이렇게 탄식 후에 찾아올 소망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여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루고 계시는 한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시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이 시편 6편은 죄와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시여, 주님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는 지금 자신을 짓누르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마음이 잔뜩 낮아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은 이런 고통스러운 기도의 배경이 아마 밧세바와의 간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라고 해석합니다. 그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가 엄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 시를 쓴 배경이 어떤 특별한 어떤 죄 때문인지는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습니다. 굳이 밧세바 사건이 아니더라도 그에게는 회개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흠 많고 죄 많은 자였습니다. 그 역시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자신을 짓누르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만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회개해야 할 죄가 많은지를 알게 됩니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눈을 감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나 자신을 정직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가득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차갑게 식어버린 내 마음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은밀히 행했던 죄들과 또 우리가 은밀히 품었던 생각들도 떠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강한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 순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는 내 안에 악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우위에 서서 화를 낼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안락에 취해 있을 때, 그래서 마음이 풀어졌을 때 그 순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성령께서는 세상의 헛된 즐거움에 빠져 있는 자신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때를 틈타서 마귀도 우리를 참소하기는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죄를 여실히 보게 해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평소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랜 시간 죄를 묵혀두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겸손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꺾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화에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을 더 온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머리를 숙이고 손을 접고 무릎을 꿇고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깊이 파묻는 이러한 자세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참된 겸손과 참된 죄에 대한 깨달음은 오직 기도로만 만들어집니다. 다윗은 2절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쇠약하니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나의 뼈가 쓰시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거인 골리앗을 이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담대했던 다윗마저도 죄가 그를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뼈는 우리 몸의 가장 강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뼈가 쑤신다라고 말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가장 강한 뼈가 흔들리는 것처럼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될 때는 정말 우리는 이 영혼의 떨림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자 그대로 뼈가 떨리고 영혼이 떨릴 만큼 힘들 때가 누구나 다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을 솔직히 털어놓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자신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이런 일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그로 하여금 탄식의 눈물도 흘리게 하시고 그로 인해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오게끔 만드십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세상 사람보다 더 다른 차원의 특별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모든 고통은 하나님만 고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시여, 내가 쇠약하니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시여, 나의 뼈가 쓰시니 나를 고치소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심과 하나님의 고치심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여호와시여 나는 강하니 은혜는 필요 없습니다. 내 뼈는 강건하오니 나는 고침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할 때 하나님께서는 흔들리는 우리를 지탱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근원부터 고쳐주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 또 우리의 육체의 근원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만이 우리를 제대로 고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어떠한 문제를 놓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면서 보니 그 문제는 단지 표면적인 증상이었고 실상 진짜 원인은 더 깊은 근원에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회개하자 우리가 간구했던 그 문제도 저절로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원, 문제의 뿌리 자체를 고쳐주십니다. 죄의 근원, 병의 근원, 우리 삶의 본질적인 근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고쳐주시려고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통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살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지만 나중에는 그 문제와 더불어 우리 자신을 고쳐주십니다. 문제 해결 이상의 온전한 회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신비입니다. 3절에 여호와시여 언제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짧은 한마디에서 우리는 고통받는 자의 깊은 탄식의 심정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역시 이렇게 외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호와시여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지만 그럼에도 도대체 이 고통이 언제나 끝날런지 애가 탈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시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있음에도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갑니다. 그럴수록 낙심은 더 커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기도의 응답이 더뎌질 때는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이 고통만 거두어 주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신다면 지금보다 더 충성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럼에도 당장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 역시도 저희 아들의 아토피 그 완치의 문제로 정말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정말 하루에 수십 번씩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저 역시 이 기도와 인내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이 더딘 데서 오는 이 낙심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고 지치게 하는지 저도 잘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더뎌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기 위한 시간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일에는 목적 없는 시련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위해서 주신 선하신 섭리라는 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이는 너로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나사로를 두고 슬퍼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자 이미 상황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 이미 끝난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내가 그를 깨우러 간다. 우리 눈에는 죽음으로 보였지만 생명의 주권자이신 주님께는 자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는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큰 외침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오셨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측,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보다 더 좋은 때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그 해결받아야 하는 그 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더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하나님께서도 착착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예측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며 의탁할 때,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식과 더 좋은 때에 놀랍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 이상의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목적이 바로 그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 목적을 이해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끈질기게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4절에 여호와시여 돌아와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 하나님께서 다시 인애와 자비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것, 그것이 그가 가장 갈망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비춰주신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는 간절히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죽어서는 주님을 기억할 수 없으니 스올에서 누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로 다루신다면, 그래서 만약 그대로 그 심판 가운데 죽어버린다면 무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신명기 9장의 모세의 중보기도를 떠올리게 해줍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하나님께 반역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공의로 바로 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끝까지 인도하지 못할 만큼 무능한 신으로 여김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런 모세의 중보 기도와 같이 다윗 역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에 호소하여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패배는, 우리의 끝장은 하나님의 명예와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성도가 비참하게 끝나도록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호소하는 기도는 담대한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이어 6절에서 애타게 기도합니다. 나는 탄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더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그의 영혼이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평안한 쉼의 시간이 되어야 할 이 밤이 그에게는 눈물로 뒤척이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밤 시간에 주님의 진노와 책망을 염려하며 탄식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지금 다윗이 눈물로 적시고 있는 그 침대는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던 그 침대였을지도 모릅니다. 한때 죄를 저질렀던 그 자리에서 그는 지금 눈물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의 자리가 눈물로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용서를 입는 자리로 만드십니다.
비록 그 죄를 돌아보고 죄로 인해 애통하고 또 징계의 시간은 겪겠지만 그 후에는 그 눈물과 함께 그의 마음도 그의 영혼도 새롭게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스러웠던 자리가 후에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시간임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것이 잘 되어가고 모든 것이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더 자주 찾아왔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으로 인해서 잔뜩 애통할 때 더 많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까? 정말 우리가 힘들 때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이 늘 기도의 마음으로 절절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잔뜩 깨어져서 하나님만 생각해도 그 탄식과 애통함과 눈물이 우리의 마음을 적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부해지면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의 열망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가까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다윗이 완전히 힘이 빠지고 기진맥진해졌을 때, 지칠 대로 지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다. 8절에서는 갑자기 급전환이 일어납니다. 7절에서 그는 내 눈은 슬픔 때문에 흐려졌고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두워졌다라고 자포자기했던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그 어둠을 물리치고 빛처럼 임했습니다. 이 7절과 8절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역사하심으로 그가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저 탄식하며 하나님을 붙잡을 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능력으로 그를 신속히 갑자기 건져내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할 때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흑암같이 어두워져서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젠 다 끝났다라고 절망할 때 바로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 편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의 고통을 끝낼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금 고통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하며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성도분들은 힘을 얻으십시오. 아무리 기나긴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는 한순간에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탄식 끝에 소망을 주십니다. 죽을 것 같은 자리에서도 일으켜 살게 해주십니다. 다윗의 이러한 밤을 지새운 고통은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기도의 때가 다 찾아 하나님의 신속한 응답이 빛처럼 임했습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너희 모든 행악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 나를 낙심케 하는 모든 마귀의 시험은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다. 내 안에 불신앙과 나를 넘어뜨리는 큰 낙심이여 내게서 떠나라.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셨다. 이 고백은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입니다. 근심의 먹구름을 걷어치우게 해주는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음소리를 들어주신다면 그걸로 끝난 것입니다. 사람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울음소리를 들으십니다. 한나가 자식을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신음만 끙끙하고 있을 때 그녀를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은
그녀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당신은 어느 때까지 취해 있겠소? 포도주를 끊으시오. 이 한나의 마음을 누가 알아줬겠습니까? 아닙니다. 네, 주여. 저는 마음이 괴로운 여자입니다. 전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쏟은 그 마음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아 이름을 사무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의 출생은 이렇게 한 가련한 여자의 애통한 눈물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눈물은 액체로 만들어진 기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눈물은 액체로 만들어진 기도입니다. 마음 없는 100마디의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한 방울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올려다 드립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도 각자에게 기도 훈련을 시키기 전에 먼저 그가 기도의 마음이 준비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고 인격적이고 체험적인 신앙을 소유하는 복을 주십니다.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탄원을 들어주셨으며 여호와께서는 나의 기도를 받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응답해 주신 경험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성도는 모두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의 확신이 자라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부터 10절에 우리가 속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느꼈으니 이는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큰 죽음의 위험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다. 또한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도 건져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한다. 다윗의 기도는 고통에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담대한 승리로 그의 기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고통을 통하셔서도 그분의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를 건지실 무한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소망이 반드시 있습니다. 쇠약하여 떨리고 흔들려하는 영혼이 다시 담대하게 일어서게 만드시는 섭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 여러분, 탄식 중에 있다면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응답이 곧 오고 있습니다. 곧 고통이 끝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눈물로 시작한 여러분의 기도를 충만한 승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비추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어두운 영혼에 비치는 그 빛이, 그 응답의 빛이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질병 때문에 기도하시는 성도분들,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러 문제로 인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잃지 말고 오늘도 기도합시다. 탄식 후에 반드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심지어 우리의 울음소리마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 믿고 우리 주님의 손을 바라봅시다.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힘써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떨릴 때, 우리의 마음이 근심으로 어두워지고 눈물을 흘릴 때, 탄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응답의 빛과 그 신속한 건져주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여호와께서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힘들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히고 기억되게 하셔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께 살아있는 믿음과 소망으로 힘써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